이스라엘 거룩함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를 성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에 위치한 세계로 방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방재일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충만할지어다. 십자가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십자가의 비밀이 임할지어다. 십자가의 권능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며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을 살리는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을 하나님이 들어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일찍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 고 김성광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을 세워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원장 목사님 하나님께 부름받은 지 이제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크고도 비밀한 역사들이 우리 고 김성황 원장 목사님의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기도한 것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이곳에 십자가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곳으로부터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가 다시금 이 땅을 뒤덮게 하옵시고 조국 강산에 예수의 피가 흘러가게 하시고 이곳으로부터 성령의 바람 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이끌어가시는 원장님과 우리 강남금식기도원 모든 교직원들을 하나님이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들어오고 나가는 자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설립게 하여 주시고 크고도 비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들어오고 나가는 자마다 성령의 불이 되고 복음의 빛이 되고 기도의 능력이 될지어다.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천상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부터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칼보리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고 온 성도들의 혈관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를지어다. 이 시간 각 사람의 몸 안에서 예수의 피가 돌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각색병이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소돔이 떠나가고 자녀들에게 소돔이 떠나가고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가정에서 예수의 피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주께서 세워주신 교회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가로막는 어둠의 귀신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생각 떠나갈지어다. 내 생각이 떠나갈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믿사옵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요 크게요. 일당 100으로 돌리세요. 일당 1000으로 돌리세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85억의 인구가 살아가는데 딱 두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아멘.
자, 이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정확하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 율법의 종노릇하고 저적 가운데 허덕이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의인과 악인이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내 힘이 아닌, 내 의가 아닌, 내 실력, 내 능력, 내가 아닌 성령으로, 예수로, 복음으로, 예수가 답이고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있고, 율법 아래서, 저주 아래서 허우적거리는 자기 의와 자기 선행과 자기 실력과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두 부류가 교회 안에 정확히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나의 의와 나의 실력과 나의 노력과 나의 환경과 나의 배경으로 여러분이 2023년을 출발했다면, 아니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환경, 자기 부모, 아니면 살아가면서 자기의 실력, 선행, 능력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산다면 그거는 운명론자입니다. 운명입니다. 그것을 팔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숙명이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인생은, 운명은 안 바뀝니다. 실력은 안 바뀝니다. 팔자는, 숙명은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어져서 목회를 해도 운명이 안 바뀌어. 여전히 팔자가 안 바뀌어. 여전히 숙명 아래서 저주 가운데 어둠의 역사가 계속 목회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생명을 걸어 피땀을 흘려서 개척을 해서 사람을 모아놔도 귀신이 한번 역사하면 덜크덕 하면 20-30명 나가버려. 그 나간 인간들이 그 동네에 퍼져서 그 교회의 부흥을 끊임없이 가로막는단 말이에요. 이건 어둠의 영들이, 이 귀신의 영들이 계속해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건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똑같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건데, 여러분 인생이 나의 시작이 아니고, 내 가정의 운명, 팔자, 숙명이 아니고, 내 실력, 내 의, 내 노력, 내 헌신, 이게 아니고, 내 배경과 내 환경이 아니고, 내 인생의 스타트가 하나님이시다. 내 사업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다. 내 가정의 출발이 하나님이시다. 내 자식놈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다. 아니요, 내 목회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다. 거기는 절대로, 거기는 결코 귀신의 역사가 틈타지 못할 것이며, 거기는 절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시작이라면 내 삶에 고난은 있습니다. 시험은 있어요. 환난은 있어요. 넘어짐도 있어요. 실패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작은 반드시 크고도 비밀한 역사를 이룬다. 그것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그것이 이삭의 하나님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것이 창세기의 결론인
요셉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호로 바꾸사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였습니다. 내 인생의 시작이, 내 목회의 시작이, 내 가정과 사업장 일터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난다. 예수 안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예수 안에서 축복이 몰려온다. 예수 안에서 영광이 나타난다. 예수 안에서 기가 막힐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나 내 인생의 시작이 나라면 내 환경이고 배경이고 혈연과 지연과 학연이고 목회도 동역자고 개척 멤버들이고 이거 반드시 무너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인생에는 첫 단추가 중요하걸랑 첫 단추를 잘못 꿰버리면 반드시 그거 풀어야 되걸랑 나중에는 어긋맞게 돼 있걸랑. 참으로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기독교의 근본 뿌리는 유대교가 아니올시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해봐라. 너희는 이방인이요, 너희는 외인이고, 너희는 이스라엘 밖에 있으며, 너희는 언약 백성이 아니었고, 너희는 언약 밖에 있었다. 너희는 하나님과 상관도 없다. 너희는 예수와 상관이 없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시작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입니다. 유대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심으로 기독교적인 복음의 근본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예수가 임하심으로 그게 스타트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시작은 성령으로 예수가 잉태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의 근본입니다. 그걸 뿌리라 합니다. 그걸 근본이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은 동일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은 여러분의 조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적으로부터 물려받은 망령된 행실에서 저주받은 대물림에서 구속함을 얻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다시,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은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할아버지, 여러분의 정조, 여러분의 고조 할아버지의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은 거기서부터가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이 여러분의 족보로부터다, 반드시 여러분은 저주, 팔자, 운명, 숙명론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시작이 유대교로부터 시작이다. 반드시 여러분은 율법의 저주 아래서 허우적거리며 인생을 살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고.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너희가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5절에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거듭남이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거듭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첫 스타트를 하는 자가 있고,
여전히 자기 의와 선과 노력과 자기 실력, 자기 능력, 자기 은사를 가지고 율법 아래서 저주 가운데 호적거리는 인생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는. 속지 마시오. 교회 안은 양과 염소가 있는 게 아니라고. 교회 안은 오른편 왼편에는, 여기가 캐톨릭입니까? 저는 캐톨릭에 3년 있던 사람입니다. 캐톨릭의 신학을 아나요? 캐톨릭의 구원론을 아나요? 이 안에는 의인과 악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있는 게 아니요, 갈라치기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는 율법의 종로로 다는 자와 복음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 두 사람인 것입니다. 두 부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아셔야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승부수가 나는 겁니다. 왜 믿음의 승부수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우상사신을 섬깁니까? 유대인입니까? 군만리장천 저 하늘 끝에서 잘하면 복주고 잘못하면 다리뭉대기 뿔어버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사 법조문으로 된 율법의 모든 조문을 폐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하늘로 승천하사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운행하시고 위로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아멘. 그럼 그 아멘을 내놓으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증거로 내놓으라 하여 아멘 하지 말고, 아멘 하면 복 받나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또. 어느 목사님 그러대요. 아멘 하는 사람마다 복 받을지어다. 난 아멘 안 했시오. 아멘 하는 것마다 다 복 받았으면 깔려 죽었시오. 제가 목회 지금 32년째 목회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선배님들도 있을 텐데, 91년도에 부격자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송파에 신방을 가셨어. 야, 근데 그때는 5만 건이 없었어요. 만원 건을 100만 원을, 만원 건을 100만 원을 봉투에다 넣으면 봉투가 거의 찢어지려고 그래요. 100장을 넣으면, 지금도 마찬가지야. 만원 건 100장 넣으면. 할렐루야, 아멘. 헌금 좀 많이 하셔. 봉투 찢어지도록. 봉투가 다 오늘 올라오지도 않는데 봉투들. 권사님 헌금 좀 많이 하셔. 봉투 찢어지도록. 야, 100만 원, 만원짜리를 100만 원 했시오. 내가 보니까 100만 원이요. 야, 개척교회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았어. 그리고 말씀을 주고 안수를 하고 막 복을 째려 붓는 뒤, 주여 30배. 그래서 제가 옆에서 전도사니까 아멘. 60배 아멘. 100배 아멘. 왜 성경이 있으니까. 1000배 아멘. 신명기 1장 11절에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오버하는 거예요. 주여 100,000배. 나 아멘 안 했어 혹시. 만약에 100만 원 헌금해갖고 그 말씀이 응답됐다면 그 사람 그대로 깔려 죽었어.
근데 제가 아멘을 안 넣은 바람에 그 복이 그 사람에게 아니면서 참 그에게 복이요. 맞아요? 권사님. 마적시에 100만 원 했는데 억만 배 됐다고. 그 기도가 응답됐어 봐. 그 사람 예수 떠났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하고 아멘 하시라니까요. 그냥 분위기 타서 아멘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내 인생의 시작이 나락한다면 나의 의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 2023년의 시작이 여러분이라 한다면 2023년 뻔이요. 개뿔. 기적은 없이요. 제가 예언을 했는데 기적은 없단께. 2023년의 시작이 여러분이라면 여전히 허우적거립니다. 그러나 2023년의 시작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축복이 몰려옵니다.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기에는 아멘 하셔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시작은 빛으로부터, 하나님의 시작은 창조로부터. 창세기란 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시작은 빛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서 빛이 임할지어다.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흑암이 물러갈지어다. 가정사업장 일터에서 혼돈과 무질서가 떠나갈지어다. 공허함이 떠나갈지어다. 교회 가운데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시작은 빛으로부터, 마귀 귀신의 시작은 어둠으로부터.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시작은 빛으로부터. 어둠이 물러갈지어다. 흑암이 물러갈지어다. 혼돈과 무질서가 떠나갈지어다. 생명의 빛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시작은 창조로부터. 여러분의 개인과 사업장 범사 가운데 창조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이겁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작은 복으로부터. 하나님의 시작이 빛으로, 하나님의 시작이 창조로, 하나님의 시작이 사람으로, 하나님의 시작이 복으로, 하나님의 시작이 언약으로, 하나님의 시작이 약속으로. 맞으니까 아멘. 여기는 맞다카요. 하나님의 시작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것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신학을 해서 배운 목사가 아니올시다. 저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신학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7년을 한 사람입니다. 의사가, 육신을 치료하는 전문 의사가 10년 이상을 전공을 공부해야 환자를 치료하는데, 하물며 영과 혼과 육을 책임지는 목사가 되지도 않는 신학을 해가지고 목회를 한다고? 에이, 그런 건 아니지. 한 가지 은사 갖고 한다고? 사람 스리터링 갖고 목회한다고? 병 고치는 신유은 사나 갖고 목회한다고? 에이,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는 종합병원의 원장보다,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저한테, 박 목사, 너는 삼성병원 원장보다도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
우리 엄마가 말이시오. 다른 사람 몰라도. 그런 부분이라서 저는 욕심을 가지고 모든 신학을 17년 했습니다. 근데 그 신학을 통해서 지금 전하는, 지금까지 말한 것이 정주된 게 아니고, 나는 내 어머니로부터 내가 말귀를 알아들으면서부터, 내가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엄마가 저한테 첫 마디가, 너는 하나님이 너를 살렸어.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내가 너 때문에 예수 믿었어.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너가 아버지는 네 애비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우리 엄마가 처음부터 내 말귀를 알아줄 때부터 그걸 가르쳤습니다. 다만 내 어머니로부터 나의 믿음과 신앙이 정립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된 것을 신학을 통해서 찾아낸 것뿐이야. 신앙을 통해서 검증을 한 것뿐입니다. 몰랐던 것을 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의 신앙과는 철두철미하게 내 조상적으로부터 내려오는 가정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내 아버지도 아니고 내 실력도 아니고 내 의도 아니고, 저는 무당집에서 7년을 살면서 목회하고 개척한 목사입니다. 나는 개척을 하면서 지하실에서 물을 퍼가면서 수정무타를 달아놓고 6년 동안 지하실에서 허우적거려 목회를 했지만 나의 목회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철두철미한 사람이야. 내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아버지는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십니다. 열을 셀 수 없으십니다. 청년 때에 일본 외놈들에게 징용으로 끌려가서 일을 하시다가 일본에서 2층에서 떨어지셔서 뇌를 다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글을 몰라요. 셈속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평생 교회에서, 우리 아버지는 교회 똥만 펐어요. 고대리 감육에 똥 푼 거 우리 아버지, 물도멍에 물 채워놓는 거 우리 아버지, 장작 패는 거 아버지, 불 떼는 거 아버지, 마당 쓰는 거 아버지. 우리 동네에서 병신들, 부족한 사람들 다 아버지가 데리고 다녔어요. 난 그런 데서 큰 목사예요. 우리 엄마가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기도할 때마다 항상 밥을 먹을 때 밥상머리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가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시고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시고 우리 자식놈들 우리 제길이 책임져 주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난 처음부터 내 인생의 호주, 내 인생의 가장, 나를 책임져 주고 나를 이끌어가고, 난 처음부터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인 거로 난 처음부터 알았지 우리 아버지는 아니라고 알았어 나는. 그래서 내 아버지가 무능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어도요, 나는 아버지한테 상처받은 사람이 아니야. 아버지를 굉장히 사랑하고 아버지를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동네에서 우리 아버지 건드려? 그 때려 죽여야지. 그걸 놔둬? 누구도 우리 아버지 건드리지 못했어. 누구 내 앞에서 우리 아버지 무시하는 거 한 번만 봤다, 우리 아버지 업심여겼다, 그 죽여야지. 그걸 살려나? 제가 아버지를 엄청나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 우리 아버지는 무식합니다. 글을 모릅니다. 열을 셀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막걸리 먹고 술 취하면 길바닥에 그냥 누워있어요. 아버지한테 내가 그러시오. 아버지 집에 가서 자요. 야 이놈아,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이 내 땅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신 거다. 우리 아버지 믿음이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목사님보다 우리 아버지가 훨씬 믿음 좋아. 아버지가 그러시오. 아버지 집에 가서 자유 왜 여기 오네? 이놈아, 이 땅이 다 하나님 아버지 거요, 내 거요. 뭔 소리요? 내가 누운 것이 내 땅이다. 야, 성경에 보니까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네가 누운 땅을 네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요. 우리 아버지가 시골 촌에서 누워있는 땅을 다 아버지에게 줘서 그 땅을 제가 지금 상속받았시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술 취해서 누워있는 땅이 지금 제 땅이란 말입니다. 많진 않아요. 한 4,500평밖에 안 돼요. 여러분은 더 많은데 우리 아버지가 준 땅 많진 않아. 우리 아버지가 누워서 이놈아, 이 땅은 다 하나님 아버지 거 내 거요. 근데 그 땅을 하나님이 그대로 지금까지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나요? 2023년 뭐 달을 다진 거 있나? 달력밖에 더 바꿨어요. 뭐 2023년에 뭐 기적이 일어나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뻔합니다. 어제까지 살아온 거 보면 안 알아요. 어제가 힘들었어요? 내일도 힘들어요. 안 그래요? 어제까지 작년에도 속 쉬고 지랄했으니까 올해도 똑같이 속 쉬고 똑같이 지랄해요. 뭐 여기 왔다 갔다 하고 바뀌남. 은혜 받으면 더 지랄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안 그렇겠어요? 저는 교회에서 자란 사람이요. 나의 인생이 시작이에요. 나의 목회의 시작이에요. 저는 청년 때부터 지하철 2호선에서 전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혼자 지하철 2호선에 늘 전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반드시 지하철을 타면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게 있어요. 시편 127편 1절로 3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수고하는 자의 수고가 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에 껴있으며 허사로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걸어분들, 물론 자기 수준대로 살지, 자기 능력대로 살지, 자기 힘대로야 살겠죠. 그건 당연하지, 안 그래요? 근데 우리 엄마가 소도 언덕 있어야 비빈다는데 나는 내 집을 보면 내가 비빌 곳이 없이요. 내 아버지를 보나, 내 환경을 보나, 어디를 보나. 내 친구 아버지들은 이장님이고 내 친구 아버지는 이장이에요. 내 친구 아버지는 반장이요. 옛날에 이장님 반장님들은 한문을 알았시오. 근데 우리 아버지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요. 그러니 내 인생의 승부수를 어디다 걸겠습니까? 내 인생의 시작이 환경이라면, 내 인생의 시작이 나로부터라면 제가 출세해봐야 농사꾼이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내 백성에게로 가서
바벨론에 포로된 내 백성 유다인들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그랬을 때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얼랍니다. 저는 애들입니다. 인생의 경험도 없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제가 강남구 시키던 최연소자로 이 강단을 선 목사입니다. 최연소자로. 우리 천국 가진 원장님께서 제가 여기 49살인가? 그때부터 여기 이제 강사로 섰는데, 제가 50 중반이 돼도 설교 끝나면 네가 뭐 한다고 그래? 너는 아직 어려. 초보면라 그러는 거야. 네가 뭐 한다고 그래? 이거 어려가지고. 원장님, 나도 50 중반이. 50이 뭐하라 알아 네가? 너는 아직 멀었어. 맨날 저한테 그러는 거야. 쪼크 주시는 거야. 아, 그럼 원장님 몇 살이 돼야 인생을 알아요? 야, 그래도 60은 넘어야 된다. 아, 그래서 내가 인생을 알고 60을 넘었는데 왜 천국 가셨는데? 내가 말도 안 돼요. 아, 이제 나도 60 넘어서 한갑이 지났으니까 이제 원장님하고 같이 이야기할 만하니까 왜 가셨디야? 왜 가셔가지고선 예레미야에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네 어머니 태로부터 내가 너를 선지자로 구별했다. 잔소리 그만하고 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 떨기나무 끝내 나타났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누구십니까?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인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내 백성에게 보낼 것이다. 아이고 하나님, 사람 잘못 봐시오. 나 지금 80이요. 강에서 40년 처가살이 했어요. 우리 엄마가 그랬시오. 껍뿌리 서말이라도 처가살이 하지 말라고. 근데 모세는 40년 처가살이 했어. 얼마나 무능한지.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나는 지팽이밖에 없습니다. 사람 잘못 찾았어요. 그러나 모세의 인생의 시작은 80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그가 복중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를 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시작은, 믿음의 시작은 75세가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불가항력적인 다마스커스의 은혜로 그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그를 벌레 보듯이 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갔을 때 바울이 식당에 들어가서 밥 먹으면 바울 근처 아무도 오지도 않았어요. 손가락질하고, 저 교회 하입하던 자냐?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앞장섰던 저 인간이 왜 왔어 교회에? 근데 바울이 자기가 사도권을, 바울 서신 모든 서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사도 바울은, 나 사도 바울은, 그의 엄청난 가슴 아픈 소리입니다. 그가 서신서를 열 때마다 모든 서신의 1장 1절로부터 3절은 그의 아픔을 쏟아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사도권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도가 뭡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예수의 공생에서 함께하고 예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을 사도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을 향해서 네가 언제 예수께 부름받았어? 네가 예수의 제자야? 네가 예수 십자가를 죽는 거 봤어? 네가 부활의 현장에 있었어? 너는 아니잖아.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왕따 시켜버렸습니다. 벌레보다 한 거예요. 그때 바울이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그래, 너희는, 베드로 당신은 고기잡이 하다가 불름받았지. 그물 치다가. 너희는 그물 깃는 데서, 너는 세관에서, 너는 이쪽에서 부름받았지.
나는 예수께서 언제 택한지 알아? 갈라디아 1장 15절에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니가, 너희는 인생의 중간에 나를 불렀지만, 너희는 부름 받았지만 나는 내 어머니 모태로부터 부름을 받았어. 이것이 뭐냐? 내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철두철미하게 이것이 첫 단추가 정확하게 끼워져야 여러분이 고난을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지라도 저주 심판은 그리스도인들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화와 저주와 심판은 배도자들의 것이고 배교자들의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 화와 심판과 저주가 임하는 거요, 이것은 복음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자녀이면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과 그와 함께 크고도 비밀한 놀라운 것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지니라. 고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2023년에도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나 화가 아닌 것입니다. 저주가 아닌 것입니다. 심판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의 근본의 토대가 욥기서입니다. 창세기보다 더 일찍 더 먼저 기록된 게 욥기서요. 이 말은 뭐냐? 성경의 근본 토대가 욥기서라 이 말인 거예요. 욥에게 임한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화가 아닙니다. 심판이 아닌 것입니다. 욥에게 임한 것은 환난입니다. 고난입니다. 시험입니다. 어찌하여 욥에게 임한 것이 죄의 심판입니까? 죄의 대가입니까? 죄의 결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에게 임한 것은 화가 아니에요. 욥에게 임한 것은 심판이 아니고 저주가 아닌 것입니다. 그에게 임한 것은 고난입니다. 시험이고 환난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고난과 시험과 환난과 역경은 저와 여러분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역경과 넘어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교훈하시고, 내가 고난당하기 전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의 시작은, 내 인생의 스타트는 내가 아니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환경도 배경도 여러분의 실력도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알량한 의도 선행도 참선도 아니올시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은 예수입니다. 믿음의 출발은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믿음의 스타트는 성령입니다. 정확하단께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증거되게 되어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지금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충청도 말로 시방 말씀한단 말이에요. 시방. 에이그 목사님, 그거 옛날 얘기, 옛날 같은데 이제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디 시퍼렇게 살아계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이 누구게요? 야곱이 부족한 사람. 그러나 그는 언약의 백성, 언약, 약속과 언약의 자손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건드리면 죽여. 아브라함에게 약속이요. 아브라함이 무슨 선을 행했나요? 나홀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는 강 저편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던 우상 숭배자의 가정에서 신앙의 일대 늙은 아브라함 70세 그를 불러낼 때 하나님이 약속하는, 하나님이 언약한 일방적인 약속, 일반적인 언약,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쌍방의 합의가 아니다 카요. 쌍방의 합의는 율법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쌍방이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창조에 인간이 들어갔나요? 하나님이 인간을 맨 먼저 만드시고 그 인간하고 상의해서 창조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걸 모르나요? 기본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에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집을 버리라는 게 아니요, 우상을 섬기는 이제 구정이 다가옵니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아직도 여러분의 집안에서 귀신의 상이 떠나가지 않고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저주 앞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아직 귀신에게 절한다면 아직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못한 것입니다. 중요하게 하시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마다 귀신의 상이 떠나가고 예배상이 들어갈 치여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잘 땅으로 가면, 오늘 우리는 우상사신을 다 버리고 하면 우리 조선이, 우리 대한민국이 유대인입니까? 율법 받았어요? 조상적부터 올라가 보세요. 조선 500년 동안 유교와 불교와 도교와 샤머니즘, 민속신앙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과 저주의 흑암 아래 있던 진노 저주 가운데 있던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는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너무나도 이 기득권자들, 기독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대한민국은 문맹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아는 자들이 양반의 계급들이요, 똑바로 하셔 기독교 복음의 처결을. 저는 기독교 교육학을 14년을 일반 대학에서 가르친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 초기에 들어올 때 기독교 복음이 유교와 불교와 도교, 이 양반 계급들, 유교적 사상과 도교 불교 사상에 쩌들어버린 그를 아는 자들에게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어 기독교 복음을 거기다가 접목시킨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샤머니즘이란 말이야. 정성을 많이 들이면 하늘에서 복 준다. 그래서 예배도 정성 드리는 거야.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으로,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유교적 전통 사상에 제사상 드리는 제사의 문화를 기독교 예배에 접목시켜서 기독교 근본 뿌리가 아니단 말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을 유교적 불교적 샤머니즘 사상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옛날에 구판하는 자리에다가 목사들에다 예배드리고 그런 게 아니단 말이요. 기독교 복음은.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이단들을 양성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게 아니단 말이요.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은 순수한 하나님의 시작. 오늘 이때 3시 예배, 저녁 예배, 하나님의 시작은 여러분 정확히 하세요. 하나님의 시작은 예수로부터. 율법이 아니요, 모세가 아니요. 하나님의 시작의 결론은 성령으로부터. 다음 시간에는 기독론적인 설교를 할 거예요. 저녁에는 성령론적인, 이게 삼일체 신앙,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것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정성 들이면 복 준다고, 거기서 속 하나 먹었잖아. 더 충성하면 복 준다고. 에이, 복이라는 것은 신분으로 받는 거예요. 신분, 마땅게요.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자녀였어. 우리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 엄마는 신학 안 했대요. 저는 신학 하도만 해서 과 대표를 몇 번 했던 사람이야. 일찍저찍 다녀가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하나님의 스타트는 언약이다, 말씀이다, 약속이다. 아멘이란께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제2 이사야 구약의 복음서를 통해서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한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자가 지금 말씀한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인데 누가 건드려? 죽여버리지. 제가 배짱 있는 목사입니다. 강단에서 내려오면은요, 남하고 밥을 못 먹는 목사예요. 저는요, 지금 혼자 밥을 절대로 못 먹어. 식당 못 들어가. 배고프면 김밥 사고 차에서 먹지, 어디 가서 앉아서 못 먹어. 지금도 햄버거 먹지.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알아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신방을 잘 안 다녀요. 왜? 밥 먹는 거 힘들어가지고. 너무 앞에서 밥을 먹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부흥회 가면요, 나 한 끼밖에 안 먹어요. 그 부흥회에서 딱 제가 말하는 게 있어요.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한정식입니다. 왜냐면 한정식 잔뜩 깔아놔서 그걸 다 어떻게 하면 내 앞에 것만 먹어야 되는. 가장 좋아하는 것은 비빔밥입니다. 나 혼자 먹으면 되니까. 그런 사람인데 저는 강단에 마이크만 찾고 서면 저는 엄청나게 간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간 사람. 마이크만 내 손에. 저는 이것만 내리고 내려가면 전 농사꾼이요. 동네 아저씨하고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낸 너는 내 것이다. 우리 동네에서요, 동네에서 동네 토박이들에게 인정받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되게 돼 있어. 어저께도 수요 예배 마치고선 방아다리 추어탕 가서 방아다리 가서 추어탕 먹고 왔거든요. 그 방아다리 추어탕 사장님이 구룡에 의정부 용현동에 용이 9마리가 있어. 예수 안 믿는 용들이 9마리가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 그 구룡에서 저희 교회 땅 살 때 나중에 땅값 묻히렀는데 구룡에서 4억 현찰 갖고 와서 밀어준 사람들이요. 구룡에서, 동네 구룡에서. 잘 못 알아듣는 거 봐.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만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도 다 써. 왜? 세상 사람도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다니까. 사단마귀 귀신도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움직여요. 그거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어. 저 사람 믿는 사람. 아니 믿는 사람만 통해서 하나님 일하잖아, 인간아. 그 하나님이 그렇게 속 좁냐? 그런 속 좁은 하나님이 아니요. 그꼭 사보면 이거 목사님 그 사람 믿는 사람이라 저 믿고 해.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 인간아. 응? 구룡에 용이 9마리면 동네 사람이요, 제 잔금 치르지 못할 때 4억을 현찰로 갖다 밀어줬어요. 목사님 나중에 갚아요. 목사님 믿으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어저께 갔던 방아다리 추어탕 사장님이요. 동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엄청나게 인정합니다. 토백이들이 제가요 개척하고 나서 동네 사람들 나 건드리면 하나님이 손분께 나 건드리지 마요. 나 그러고 전도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동네에서. 그 동네 사람 저 무서워해요. 왜 저 사람 저 목사 건드리면 하나님이 나 손본다고 그래갖고. 여러분 그 믿음 없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그 믿음 없이 예수를 믿어. 나 별 사람 다 봤어. 그런 예수를 뭐하러 믿어?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시작. 아멘 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의,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의 직구석식 이런 거로 시작하면 뻔해요. 2023년 뭐 나이만 더 먹지 뭐 바뀌는 게 있는지 알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작이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바뀝니다. 역사는 나타납니다. 이걸 하나님의 시작이라 하는 거예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침발라서 찜에 담게요. 너는 내 것이요. 아멘.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할 일이지. 오늘 하나님께서 찜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에 불러내시사 너의 인생의 시작은 나다, 하나님이시다. 나의 목회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행하십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그을린 냄새도 안 날 것이다. 2023년 물 가운데로 지납니다. 불 가운데 지납니다. 세상 소리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암울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치고 나가세요.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을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제물로 줬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라.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엘레츠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요 세상의 물건은 하나님의 것이요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요 사탄에게 속기 때문에 자기 있는 것 갖고 없다 그러고 부족하다 그러고 자기부터 시작하니까. 근데 나는 부족해도 우리 하나님은 아멘. 한 가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신학을 갔는데 말이요, 야, 신학생들이 기도를 하는데 저는 나면서부터 어릴 적부터 목사가 되는 것을 저는 기정사실로 알고 자란 목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컸어요. 그렇게 커왔기 때문에. 근데 엄마한테 이제 그렇게 듣고 인생을 살아왔는데 나중에 이제 머리가 크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저를 부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저는 그런 엄청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가장 내 인생의 황금기에 가장 많은 돈을 만질 때에 가장 많은 비전과 꿈을 가질 때에 저는 하루아침에
무 자르듯이 면도칼로 날리듯이 세상을 딱 등져버리고 저는 신학을 스타트한 목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자기로부터 시작된다는 이건 위대한 착각인 것입니다. 신학교를 갔는데 와, 저는 91학번인데 그때 성령의 폭발적인 한국교회 성령의 강력한 강타가 날린 것이 85년도부터 어마어마했죠. 저는 83년도에 이제 군에 제대하고 성령의 불이 내게 떨어져서 또다시 저는 전도자로 생명을 걸고 갔을 때인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의 종의 길을 가고 막 그랬는데 신학교를 왔는데 학생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막 능력 달라, 은사 달라, 막 난리를 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뭔 기도하나 들어봤더니 와, 홀라슈발라카라스케 조은기 목사님, 조은기 목사님 능력 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이.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렇게 막 금식하고 소리 버럭버럭 질러갖고 조은기 목사님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게 날로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에. 그래서 내가 옆에서 기도하다 말고 야 인간아, 폐병부터 걸리고 그 다음에 가야지. 너는 폐병을 건너버리고 조은기 목사님 능력을 달라고 하는 거 그건 날로 먹는 거지. 그런 게 기독교 복음이 아닌데 다 잊혀지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미쳐있는 거예요. 능력 받고 막 은사 받고 그러면 목사가 뭐 훌륭한 목사가 된다는 거야. 나도 똑같은 신학을 했는데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걸랑요. 내가 능력 받고 내가 은사 받고 내가 막 실력 있으면 하나님이 쓴다? 여러분이 한번 제가 지금 말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능력자 찾으러 다닙니까? 하나님이 능력 없어서 능력자를 찾으러 다니냐고. 하나님이 은사가 없어서 은사자 찾았습니까? 성경을 보시란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면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쓰면 은사가 나타난다니까.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나님 불렀기 때문에 나는 신학교 딱 들어가면서 나는 100% 준비된 자라고 난 본 사람이에요. 앞으로 신학을 해서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 쓸 것이다, 그게 아니고 나는 이미 벌써 하나님께로 작정된 자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전도의 생명을 건,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것은, 예수께서 부른 것은 영혼 구원하라고 불렀으니까 저는 신학교 1학년, 아니요 청년 때부터 내게 성령이 임하시고부터 저는 서울역으로 남대문으로 영등포로 전국으로 유랑극단이 지고 다니는 북을 쳐가면서 저는 바른 영혼. 왜? 하나님이 이미 나를 불렀으니까. 나를 부른 이유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나를 부른 이유는 생명 구원하라고, 영혼 살리라고.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 공급해 그저걸라. 영혼을 구원하는 현장에서 손을 잡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영혼을 구원하는 현장에서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필요한 물건을 주실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게 임하는 것은 그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올 2023년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단임 목사로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이끌어가는 단임 목사지만은 내 머리통 속에는 오직 하나요. 올해는 누구를 구원하지? 아니 전도자들한테 당신들 영혼 구원하라고 막 이렇게 가리키는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은 누구를, 지금 이미 내 안에 잉태돼서 이미 저하고 약속을 하고 언약을 한다. 복음을 위해서 어떤 관계를 통해서든지 간에 생명을 구원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것이 저한테 있는 거걸랑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딱 정확해. 내 인생의 시작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내 앞에 있는 석다 코 빠진 이 문제, 이거는 뒤로 치고 올 2023년에 하나님이 내게 가장 원하는 게 뭘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딱 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갔을 때 내가 해야 할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과 동업하는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동업자라며. 동업자는 분할이 있습니다. 동업을 할 때는 반드시 나는 자본을 댈게, 너는 기술을 대라. 동업입니다. 그리고 너는 판촉을 해라. 이걸 동업이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동업을 할 때 주여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겠사오니 내 염려 근심은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저의 목표관입니다. 저의 인생관입니다. 올 2023년 스타트하면서 하나님과 동업하십시오. 하나님의 시작에 편성하세요. 하나님의 시작에 올라타세요. 하나님의 시작에 승선하세요. 그리하면 그 안에서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고 기적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빛으로부터, 창조로부터, 언약으로부터, 약속으로부터, 하나님의 시작은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시작은 복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하시고 2023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오른손 높이 들고 주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주님, 내 손 붙잡아 주옵소서. 2023년 내 인생의 시작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잡고 갑니다. 주여 나와 동업하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사오니 하나님은 내 일을 책임져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줄 테니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할 테니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